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양창숙 군사님이 오늘 입원을 하셨습니다. 신우신염으로 늦지 않게 가서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항생제를 맞고 내일 퇴원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혹시 오늘 기도하시다가 기억이 나시거든. 우리 양 군사님 오늘 잘 치유되고 내일 퇴원하고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10시에 우리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우리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거니까 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쉼표, 사라의 마침표.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처음에 있는 게 쉼표입니다. 글을 읽을 때 문장 안에서 짧게 잠깐 쉬는 거, 이게 쉼표입니다.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문장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쉴 때, 이럴 때 쉼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나면 그러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침표를 딱 찍는 겁니다. 마침표가 딱 찍혀 있으면 그러면 문장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쉼표인데 하나님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쉼표, 사라의 마침표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사라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그리고 나서 바로 사라가 아이를 가졌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춤표를 딱 짓습니다. 2절을 볼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근데 사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자, 저 좀 보세요. 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출산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마침표를 탁 찍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쉼표인데 사라가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이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은 쉼표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꾸만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쉼표인데 진행 중인데 마침표를 찍은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 마침표를 좀 지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는요, 하나같이 원망을 달고 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어왔느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를 찍고 나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볼까요?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쉼표로 봅니다. 백성들은 마침표로 보는데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새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말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침표를 찍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을 때 5,000명이 막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지금 일을 진행 중인데 잠깐 쉼표인데 그 쉼표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라가 마침표를 찍었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표를 찍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베드로가요, 마침표를 찍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쉼표로 그 마침표를 쥐어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지금 마침표를 베드로가 꽉 찍었거든요. 밤이 될수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누가복음 5장 5절 그 뒤에 부분을 같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마침표를 찍었는데 지우개로 마침표를 지우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깊은 데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사랍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쉼표예요. 쉬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처럼 마침표를 찍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마침표를 찍었더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마침표를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었어요. 자, 저 좀 보세요. 나는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속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유한호 장로님 집에 아이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많은데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는데 이제 끝났어. 기도하면 지금 김영래 권사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그렇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양자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김영래 권사님 아이를 낳는다. 우리 윤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시작해 그래요? 다시 기도를 시작해? 그렇지. 좀 설교자의 좀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여자를. 그래서 사라가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표를 찍으면 이제는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표를 찍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10년을 기다렸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지 않은 오늘 16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10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이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보문은 뭡니까? 그 당시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했던 세상적인 방법.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 아까 한경애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자를 들이면 돼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욕할까요? 욕하지 않을까요? 욕해요?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다른 여인을 첩을 들이는 거 손가락질 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오래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디 요르단인가요? 어디 공항에서 이렇게 쭉 기다리는데 한 이슬람 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것도 한 20년도 더 됐죠. 가족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둘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냐? 그래서 잘 들어요. 예, 하나입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어디 아프냐? 아니 건강하다. 근데 왜 하나냐? 가난하냐? 가난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는 아내가 많은 것이 부의 상징입니다. 부자들은 아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가난해서 아내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거기는 부자들은 아내가 많아요. 아내 데리고 오는데 낙타 2마리만 있으면 여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창피할 것이 없고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춤표를 찍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부가 합력해서 망한 가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합력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합력해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부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에 섰다면 하와가 아담에게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무슨 말이야 여보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이 성령을 속이자고 하잖아요. 판 것의 일부만을 갖다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내가 성령을 속여서는 안 돼요 라고 했다면 이 가정이 부부가 성령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니라.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듣지 말았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주님의 뜻이 아닌 아내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남편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남편의 말에 흔들리고 아내의 말에 흔들리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하나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거절했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거절했어야 되고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의 말을 거절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 가운데에서도 신앙이 성숙한 분이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가정에 영적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영적인 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면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신앙이 없는 자녀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자녀가 신앙이 없는 부모에게 영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 가정의 영권을 주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누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신앙이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가 그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말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듣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례가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택합니다. 넓은 길을 택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참 얄궂습니다.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네, 거기까지만. 몇 년,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면서 아들을 가질 것을, 아들을 낳기를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갈이 여보 이건 아닌가 봐요. 근데 아브라함도 여기에 동의한 거죠.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그 집에 지난번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여자아이 하나를 종으로 데려왔어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에요. 사레가 그 집의 많은 여종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종이 하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볼 때.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너무 쉽게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송중기, 송혜교가 주연했던, 거기 보면 송중기가 군인이었는데, 특수부대 군이었는데 참 전쟁에 나가면 잘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송혜교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느냐 그랬더니 송중기가 그래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사라한테는 너무나 어려웠는데 하갈한테는 누워서 죽 먹기예요. 하룻밤 아브라함이랑 하룻밤을 보냈더니 며칠 뒤부터 욱욱 하더니 배가 불러오네. 야, 이렇게 쉬운 걸 진작 이렇게 할까?
그 10년 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사라도요,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이 넓은 길이 또 다른 아픔과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4절 아까 읽었던 이후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좀 태도가 달라졌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가 하갈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그 아이를 내가 했으니까 좀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여기 멸시하다라는 히브리어 데칼이라는 이야기가 얕보다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사라를 향한 그 태도가 좀 달라졌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춤표를 딱 찍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참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그렇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이 갈등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크게 원수지간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둘 다 그래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랍니다.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중에 아들 중에 이삭의 자손이라. 지금 중동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표를 찍고 세상의 방법을 구했던 그들에게 더 큰 갈등과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그 쉼표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었던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갈등은 더 커집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한 게 누굽니까? 사레예요. 그런데 사레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합니까? 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전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만,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라가 여보, 나는 이제는 임신할 수가 없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음을 좀 알고, 정말로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을까요? 유한호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몰라요, 모르기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에? 뭐라고 말해요? 말렸어야 된다고? 아니야,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런 대답을 우리 여자분들 그런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쑥쑥 나가지고 잘 모릅니까? 아니, 어떻게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마치 기다렸다듯이 그래, 하갈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게 기다리는 대답이 아니면 여보,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다려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줄 거예요. 이런 대답이 좋을까요? 1번, 2번? 2번.
그랬는데 아마 사라도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하니까 권사님이 별로 막 예뻐하지 않지. 잘 들어요. 유다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옳다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어때요? 다 당신 때문에 그래. 제가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당신이 받아야 옳고 여호와께서 당신만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라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 나이에 그런 마음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라는 하갈이 너무 미워요. 하갈을 향한 분노와 정오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갈이 이쁘고 그래야 될 텐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태도는 달라질 수 있죠. 이걸 사라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책임이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 왜 먹었냐라고 이야기하자 아담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응? 사실은 또 하와 때문인데 이 하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를 꼬드겼는데 그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싹 피하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빨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이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꾸 변명입니다. 남에게 뒤집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라도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한테 전가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고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고. 지금 사라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도 많이 감정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무언가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마음으로 행동하면 후회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감정을 내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라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많이 상해 있어요. 서로 격한 말을 합니다. 사라가 당신 때문에 그렇고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유적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갈이 임신했잖아요. 다시 이걸 뒤집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 중재를 해야죠. 근데 감정이 막 격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아브라함이 팍 나가지는 않았을까? 참 이게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실수입니다. 가라앉히고 또 하갈에게도 가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사라를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사라에게도 여보 조금만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한번 하갈에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좀 아브라함이 책임감이 없어요. 이 남자들은 가장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가장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뒤로 숨는 거거든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러죠? 어떻게든지 책임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죠? 신동봉 원사님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아내 뒤로 쏙 숨는 사람들, 이런 남자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끔 그런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재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뒤로 숨어버린단 말이죠. 마침표를 찍은 사례의 결과가 하갈에 대한 학대로 나타납니다. 사례가 하갈을 뭐 했다고? 학대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학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미움과 분노와 정오만 가득합니다. 사라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분노와 미움과 정오로 학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하갈의 문제에서만큼은 사라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예요. 억압하다, 고통을 주다, 낮추다. 요 아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나합니다. 학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이 괴롭힘이거든요. 불친절한 말로, 짜증스러운 말로, 그친 말로, 무시하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말로, 차가운 말로, 부정적인 말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학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누구에게 전달할 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혜경 목사님이 안 오셨네? 이분이 어디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저를 잘 아는 권사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8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낳아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심장이 안 뛰네. 똑똑똑 떼야 되는데 똑띠 똑띠 이렇게 뛰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기가 심장이 안 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 산부인과로 가서 배가 남산만한데 손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을 하자고.
그리고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신랑하고 초조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방에 입원했던 그 산모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산모의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외할아버지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35, 6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인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됐냐면 그 한혜경 권사님이라는 분은 막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이 아기 날 때 갔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사모님 아버지냐고 물었다면서요. 제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지. 그 애기 왜 할아버지 되냐고 물어봤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된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하물며 안 좋은 소문은요 더 붙고 왜곡되고 변질된단 말이죠. 여러분, 학대입니다. 말로 학대하는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학대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행동으로 학대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인사도 안 받고 싹 이렇게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학대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한다. 바로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학대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학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도망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의 학대로 아내가 도망치고, 아내의 학대로 남편이 도망치고,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도망치고, 자녀의 학대로 부모가 도망치고. 학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춤표를 찍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라는 결국에는 하갈을,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도망갑니다. 마침표를 찍음으로 학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에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코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쉼표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을 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사람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학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